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삶이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특별히 믿음이 결부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들음, 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들음,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발점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시발점이고, 저는 그것을 여기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에 대해서 경험이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경험한다, 영생한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더라고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인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그 지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어느 사건이나 어느 시기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는 것이 그것을 또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의 시발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스쳐가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스쳐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여기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받아들이면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여기는 그 믿음, 받아들인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과 보이는 현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말씀대로 가야 되나? 그런데 말씀대로 가면은 보이는 현실,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저렇게 가면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시작되는 게, 저는 여기는 믿음 다음에 오는 우리 믿음이 결부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막 갈등하면서 믿음을 내가 결론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을 결론으로 삼아야 될지를 갈등하는 시기. 그런데 결론이 또 많은 경우에 보이는 현실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보이는 현실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결론이 보이는 현실로 결론이 나면 두 마음을 품은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가온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고 그 상태로 끝난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두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어서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자, 그러면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도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은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결론으로 삼냐 하면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예. 현실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다가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네.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면 무엇이 요구되냐 하면 행함이 요구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래서 그 행함에 따라 발을 내딛는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광야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고 또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결부시키는 믿음에 결부시키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게 크라마노스인데 이 단어의 용법은요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물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희석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 물과 포도주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렇게 혼합시키는 것을 결부시키다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결부시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이 방식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덮었습니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거든요. 그 2000년 전에 흘린 보혈이 어떻게 내 죄를 덮고 씻고 용서하는가 했는데, 이것이 레마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아멘하고 여기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나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하면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는 전혀 내 죄가 용서되지 않은 것 같은 정죄감을 느끼고, 그 갈등하는 가운데에 결국 내가 결론으로 삼은 것은 나의 모든 반복되는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고 덮는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갔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완전한 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져도 나는 보혈이 나의 죄를 덮는다 하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이웃에게 또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것이 결부시킨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우리의 삶의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때 먼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완전한 일부가 되어서 결부시켜진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